네, 교회 여러분 5월 1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바라보시는 예측되는 사회상이 굉장히 박해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일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19절부터는 이제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님, 그 제자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 모든 박해 순간에조차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전도의 현장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면의 소리로부터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감정에서부터 끌어올라 넘치는 것을 내가 말하고 또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실수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경건 생활,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렇게 묵상의 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어떤 육적인 안목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바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 구절에도 역시 고난 속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아버지의 성령께서 분명히 무엇을 말하실도록 또 어떤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는 무엇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늘 그와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의뢰하는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 이 말씀이 매우 그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존의 능력을 또 자기 변호의 능력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무슨 그런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자기 생존을 위한 어떤 변명이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든 믿음의 선포를 감당할 때 무능한 자들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도록 아마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살기 위해서 더 경건에 힘쓰는 태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죠.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생의 3년의 긴 기간 동안에 실천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능력들이 그 순간에 역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경건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고 하면서 그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어떤 변명이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옳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이유도 이 첫 순간에 다시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무게를 더욱 두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세밀하게 듣기 위한 태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어제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판에 앞서서 자기 변론과 같은 설교를 이제 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0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섰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다른 이로서는 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유일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정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적 선언을 사도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3절 계속 보면은 거기 이제 재판관들과 이제 그 함께 배석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다 알았다. 이렇게 지금 묘사가 돼 있어요.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말은 그들이 무학이라는 거야. 학문이 없는 사람에게 분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중요한 어떤 선언을 천명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우리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지혜를 누리는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분명한데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위탁,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이와 같은 태도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매 순간 나의 영성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학문과 예를 들어서 모든 경건과 모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아버지의 성령께 맡기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선한 경건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에 힘쓸 뿐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복음전도의 상황이든지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복잡한 어떤 이해관계의 상황 속에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아버지의 영께 온전히 의뢰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순간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마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 또 23절에 뭐 인자가 오리라 뭐 이런 말씀 때문에 이 단락이 마치 종말에 일어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해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23절에 나오는 이제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이 인자가 온다 라는 말이 실제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먼저 쓰인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환상 중에 이제 종말의 때 있을 일을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런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이게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여기 인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아들 같으니 예수님입니다. 구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거룩한 통치자로 등극하는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셨거든요. 지금 이 표현을 지금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제 그대로 쓴 것으로 봅니다. 인자가 온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라서 이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땅의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일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실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인자가 온다는 말은 재림과 종말의 때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순환 이후의 부활, 승천으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옳아요. 어쨌든 그래서 본문은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대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의 고난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의 순간에 이제 사셨는데 제자들도 그 순간, 그 동일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고난을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인정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의 통치자로서 너희를 돕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은 제자들만의 고난이 아니라 곧 예수님의 고난이고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취되고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하는 것이 옳다.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단락이 이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 것이냐. 이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사는 거죠. 우리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더 큰 구원의 보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오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거룩한 통치를 완성하실 것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장에서 뭐 사실 고난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과 또 불이익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주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예민하게 듣고 그 아래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평화를 누리고 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과 내 안에 있는 세속적 태도들의 소리에 나는 귀 기울인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정말 어떠한 필요,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를 깊이 살피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또 헌신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도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내 안의 욕심과 정욕을 더욱 의지하면서 내 안에 그 정욕독 욕망을 따라 내가 살기에 너무 수고로운 까닭에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미처 듣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필요로 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서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며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의 삶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